영광을 보면 사소한 건 쉽게 버린다. 영광을 보면 사소한 건 쉽게 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주제는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라 이거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차별하지 말라 뭐 이거 말고라도 뭐 신앙인답게 살라 뭐 살라 시리즈가 쭉 있잖아요. 이런 것은 슬로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자라고 하면 뭐 일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접근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나머지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영광의 주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본 자들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를 본 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차별하냐? 뭐 이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큰 것을 본 사람은 그 사소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영광을 본 사람은 영광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여기 지금 부자와 가난한 거 그거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돈? 아니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돈에 좌지우지 되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뭐 읽기가 참 쉬운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못 봤든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그럴 리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접근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한 절씩 분석한다고 하다가 보면은 뭐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우선이냐 이걸 대립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게 샘플로 봐도 나오잖아요. 영광의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인데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돈이 먼저 보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가 먼저 보이고 영광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잖아요.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사람들이 돈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돈이 최고야.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외모가 최고야. 외모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못 본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하도 못 본 사람들이니까. 근데 보고도 그런 소리 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못 봤든지 그 의무를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골리앗 얘기할 때 그 작은 승리가 있었으니까 보다 큰 승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등치 큰 사람하고 사자하고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저는 사자가 더 무섭거든요. 사람이 뭐 무서워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건 보다 큰 영광이잖아요. 이 곰의 발톱이나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거 사람 아니냐? 커봐야 사람 아니냐? 뭐 골리앗이 뭐 이빨이 센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게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창이고 그건 뭐 우리도 얼마든지 갖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큰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신에서는 언약이 나오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그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보이셨죠. 강대 입하서 도구 한 감장, 마지막에 장자까지 치는 일. 그거 봤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 봤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로 먹이시고, 르비딘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이게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 사람이 뭐 딴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이게 논리의 접근이 그래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봤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봤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봤어. 그죠? 그걸 봤는데 내가 이 사소한 문제,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슬로건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살자, 뭐 윤리 훈련시키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진짜 보면요 수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뭐 차별이라든지 이게 차별이 하나의 샘플인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만 선교 9차 때도 한번 보십시오. 태풍을 막으신 하나님. 그다음부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시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변수였던데 지금 변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성장이죠. 이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거 외부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길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간단히 처리된다. 간단히 처리돼. 우린 복잡하잖아요. 왜 복잡해집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노력의 산물 뭐 이렇게 좀 뭐 제가 볼 때 제 시각이에요. 노력의 산물은 원더걸스예요. 빌보드 차트 76위가 끝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딱 손대시는 것 같이 싸이 이게 강남 스타일 이렇게 순식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금방 1등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악동 뮤지션. 저는 악동 뮤지션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 몽골이잖아요. 몽골도 사막이고 양치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악동 뮤지션하고 이 찬양하고 저는 다윗하고 그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요. 그죠? 오버랩이 돼요. 그 아버지도 선교사님이고 근데 이름 모를 선교사님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들 뭐 학교도 안 보내고 버림받고 뭐 들판에서 누구냐 그러면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이 찬양 그러면 알아요? 악동 뮤지션 그래야 알지. 비슷비슷한데 한번 손대 주니까 이제 금방 일어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간단히 처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그 성도님인데 어떤 그 무슨 강사들을 관리하는 뭐 그런 일인가 봐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요. 막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막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픈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유익이 있더래요. 그 CEO께서 경영 또 노하우가 있는가 보죠. 근데 이걸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독립하게 되면은 도저히 얻지 못할 정보들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다 얻게 된다고. 그리고 신뢰가 더 깊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죠? 어려움조차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려움조차.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팀 켈러 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법이래요. 그죠? 근데 through suffering and difficulty,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더 크다라는 거죠. 책 볼만 별로 없어요. 제목에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 그죠? 그런 건 예시 쭉 했겠죠. 그죠?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세요. 영광의 주, 영광 보지 않았느냐? 근데 2절, 3절, 4절 보니까 뭐예요?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교회에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이거 원문을 보니까 빛나는 옷이라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뭐 은가루 뿌려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거 있죠. 요즘엔 별로 없네. 이렇게 뭐 번쩍번쩍 빛나는 옷 입고 온 사람 있잖아요. 눈에 띄려고. 이게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부자 티를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환영해주고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 남루한 사람이 왔더니 뭐 대충 앉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 발등상에 앉든지 뭐 저쪽 가서 앉아라. 4절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초대교회 때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든지 영광에 대한 그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영광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죠? 하나님 영광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고 다시 임재가 있다 그러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 분위기예요. 교회 스피릿이고 교회를 딱 가보면요. 이 교회에서는 뭐가 이렇게 먹히느냐. 그 바보 아닌 이상 다 알거든요. 이 교회는 돈이 먹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 돈 쓰는 사람들 보면은 막 거기 힘이 모이고 막 이러는구나. 그게 그 교회 분위기예요. 또 이 교회는 이게 연륜이구나. 이렇게 묵은 닭들이 다 설치는 데구나. 그냥 오래 묵으면 뭐 되는구나. 이렇게 뭐 몇몇 집안이 다 좌지우지하는 교회구나. 그것도 분위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어떤 공동체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근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이 교회는 돈으로 안 되네. 그죠? 돈이 안 먹히네. 뭐 이렇게 교회도 보면 이렇게 멋있는 남자애들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외모로 안 먹히네. 뭐 이렇게 좀 세속적인 여자애들 하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정신 나간 놈들은 걔 얼빠져가지고 쫓아다니고 하는데 여긴 그게 안 먹히네. 그래서 꽃뱀들이 왔다가 가요. 딴 교회로 간다고.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게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영성, 능력, 인격, 사랑 이런 게 조용해 보이지만 이게 힘을 발휘하는 교회구나. 그게 분위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 하셨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뭐 차별하지 말자 이런 슬로건이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니? 이거를 스스로 물어야죠. 너는 영광을 받니? 영광을 본 사람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백화점을 한번 가봤었는데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진짜 뭐 1년도 더 됐다가 가봤는데 그 옷을 살라 그러면요, 요놈들이 전략이 있더라고. 제일 비싼 것부터 보여줘. 그죠? 뭐 양복 같으면 뭐 한 200만 원짜리 이런 것부터 보여줘요. 막. 그 누가 사겠어요? 그걸? 근데 보여주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만 원, 50만 원짜리 거 왜 이렇게 싸 보여요? 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소한 걸 보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렸죠. 속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도심에 있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시계 있잖아요.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뭐 2억, 어떤 거는 내가 7억짜리도 봤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어떤 미친놈이 저거 7억 주고 저걸 사나? 그 집 한 채 값인데, 그죠? 저거 누가 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저거 차고 다니다가 저거 팔 잘리면 어떡하나? 뭐 그 남의 걱정까지 다 돼요. 저 세수하다가 내려놓으면은 어떡하나? 그런 사람 또 공중화장실 안 가나?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략이래요. 한 2억짜리를 보는 순간에 그 브랜드 2억짜리, 7억짜리를 보는 순간에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한 500만 원짜리래요. 500만 원짜리를 딱 보여주면 너무 싸 보인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거 사면 안 돼. 이런 태도로 산대요, 사람들이.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런 돈 문제 갖고 사소하게 이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은 언제나 이길 수 있고, 그래서 교회는 영광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영광이 지배하는 스피릿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역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위기 되는 거. 그러면 절대로 천박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뭐 차별하지 말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걸로 적용하고 싶어요. 돈의 힘으로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도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회의를 할 때 돈으로 될 문제는 회의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래요. 돈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뭐하러 회의를 해요? 그냥 돈 쓰면 되는 거지. 그냥 금방 다 돼버리는 건데. 근데 사업을 할 때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회의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기도해야죠. 그거를 추구해야죠. 돈으로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편안함이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뭐 권세라든지 뭐 이런 거, 외적인 거. 우리 성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들, 사실 그거는 뭐 회의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몇몇 사람이 지혜롭게 해서 절약하는 방법 찾으면 되는 거고, 돈으로 못할 일도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 또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분위기, 그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런 파워, 뭐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은 언제 길러지냐면요, 돈이 없어 봐야 길러져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옛날에는 하다못해 좀 아파도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기도가 늘고, 우리 친척 가운데도 여러 명 그랬어요. 등록금 없어가지고, 여기도 그러신 분들 계실걸요. 등록금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한 일주일씩 기도해야 해결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공부한다 그러면 3년 내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딴 게 아니에요. 등록금 채워다 해달라고.
근데 지금은 뭐 다 그런 게 채워지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고 막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겠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가는데 이렇게 몇몇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걸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또 강력해지겠습니까? 우리 9차 대만 선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와가지고 못 뜨게 돼 있어요. 이게 돈으로 해결돼요? 돈 얼마를 주면 태풍이 지나갈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 돈으로 안 되는 문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으로 안 되는 것만 하는 게 교회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술사 놈이 하나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돈 주고 살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이라 그랬나요? 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말세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달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돈으로 됩니까? 이건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 다 돈 없이 되는 거예요. 사랑. 돈 많아가지고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없어 봐요.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돈하고 관계없어요. 능력, 성령, 은혜, 인격, 이거 돈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샘플 하나 더 듣다 그러면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하박국 선교사님이니까 하박국서를 한번 보세요. 하박국 1장에 보면 거기 불만이 나오거든요. 거기 신정론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우리 그 궁금하지 않아요? 시편 37편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저 나쁜 놈이 왜 잘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술 더 떠요. 더 떠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나쁜 놈이 잘 된다 그러지. 이제 더 나쁜 놈이 나올 걸? 이런다고요. 너 지금 나쁜 놈이 잘 된다 그랬지. 이보다 훨씬 나쁜 놈이 나올 걸?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널브러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나쁜 놈이 잘 돼서 지금 열 받았는데 더 나쁜 놈이 나와서 더 잘 된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나쁜 놈이다 그러고 얘가 형통하다 그러는데 네가 말하는 형통이 뭐니? 그게 물질적인 거 아니니? 그러다가 그런 제국들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뭘 보는 거냐? 너 선지자 맞아? 너 하박국 맞아? 너 왜 그래?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2장에 넘어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또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오직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너는 지금 보는 게 형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악이 있잖아.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이 있잖아. 그런데 의인은 외적인 것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승리한다는 거 그거 봐야지. 너 지금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믿음은 영원한 거야. 그래 믿음이 열매를 거두는 거 믿음이 승리하는 건데 너는 소위 선지자라는 녀석이 그 외적인 뭐 돈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러고 징징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가서 드디어 깨닫죠.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뭐 그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죠. 미쳤나 이러죠. 그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교 대상이 그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제국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부자 망한다 잘 모르겠으면 제국도 망해요. 바벨론도 망해요.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본고, 그러니까 자기 본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보는 사람은 돈 얘기하고요. 영광 보는 사람은 영광을 얘기해서 그게 최종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광을 보는 순간 하박국이 어떻게 변화됐어요? 영광을 보니까 변화가 돼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하박국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뭐 너에게 나중에 줄 거야 그 얘기도 아니에요. 눈 좀 바꿀래? 믿음의 눈으로 바꿀래? 그럼 3장의 찬송이 나온다고요. 그 영광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태도예요. 첫째,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내 자신이 낙심해서도 안 돼요. 똑같은 맥락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 뭐 무능한 자, 미련한 자 이런 거 쓰신다 그랬죠. 그래야 자랑이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한 자 쓰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외적으로 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하죠.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기만 하면 간단히 처리되잖아요. 내 힘이 아니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주변에 볼 때 지혜 없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짱구같이 생겨도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진짜 몰라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게 될성 싶은 나무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게 무슨 소망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돼요. 저도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옛날에 기대했던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외모를 가지고 기대했어요. 저 좋은 대학 나오고 저 똑똑하고 이러네. 별 볼 일 없어요. 생각보다 믿음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고 의의도 없고 그러면 다 무너지더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저기서 무슨 선한 게 날까? 근데 그냥 우직하게 자기 자리 지키고 우직하게 기도하고 우직하게 의리 지키고 이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남 돕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죠.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로.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돼버렸어요. 낙심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자. 이게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보면은 이제 상대적인 얘기들 쭉 나오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영광 본 사람이에요. 주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